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안에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주님 닮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무엇보다 교회로서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거의 3년여 기간이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사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것은 예루살렘 사역에서 나타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죽음을 보이셨고 우리 안에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아들이게 되죠.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셔서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주님의 오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후에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또 그러한 어간에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예의가 있었던 사람들처럼 보여지고 아니면 헬라 사람이라고 표현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 게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어떤 필요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빌립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가 당신의 선생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가서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선생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때가 왔다는데 그 인자의 때는 영광의 때고 그 영광의 때에 대한 답을 미리 드린다면 죽음의 때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돼서 때라고 하는 말은 곳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중에 아마도 제일 먼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예수님이 이제 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이 초대자리, 잔치자리가 풍성하게 무르익어 갈 때 그 잔치하는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명확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내 때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뒤에 말씀들까지로 추측해 보면
아직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때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7장에 가서도 보면 또 다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내 때가 이르렀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침하고 헬라 사람들이,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자체가 그 때를 이루기 위함인 것은 분명한데, 아마도 두 가지로 본다는 것은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헬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분명히 퍼졌겠죠. 그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다 하더라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은 자신들의 어떤 병적인 문제가 됐든 또 인생의 어떤 필요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을 직접 만나주시지 않아요. 만나주시지 않고 뜬금없는 소리처럼 말씀하고 있는 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던 전과는 달리 이제 영광의 때가 내게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또 하나, 이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측면에서, 즉 이들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필요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은 내용으로 본다면,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의 때를 굳이 말씀하셔야 되는 이 이유는 이제 이방 사람들까지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고 하는 이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만나주지 않은 어떤 이유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직접 보이는 면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헬라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두 가지의 개념, 하나는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목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것과 상관없는 목적이고, 혹 제자들까지도 야, 지금이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아마도 들뜬 기분이라고도 표현할까요? 이런 면모들이 보여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 만나 주었든 그러하지 않았든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의 때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의 때에 대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으로 당신의 죽음을 직결시켜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즉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한번 25절을 한번 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는 영광의 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때와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때는 지금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점이 가까이 왔음을 암시해 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영광을 연결해서 나의 영광은 나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간혹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영웅적인 면 때문에 칭찬하는 내용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야, 저 사람의 저런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는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고 아니면 사회에 해악을 끼친 어떤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잘 죽었다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좋은 죽음, 훌륭한 죽음, 아니면 영광스러운 죽음, 이것을 표현하지 않지요. 그것은 부정적인 개념에서 그거 잘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스스로를 일컬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고 사실은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마지막 주님의 기도는 뭡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과 같은 의미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됐는데 본문은 무엇라고 하고 있는지 봅니다. 27절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를 면하기를 원해요. 아니, 당신이 영광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때인 것 분명히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기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면해지면 좋을 듯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때를 위하여 왔다. 지금이 바로 죽음의 때고 지금이 영광의 때고 지금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고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 기준의 영광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잘 사는 것, 뭔가 그래도 세상에서 누리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하면은 명예롭다라고 말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영광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높아짐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당신을 내세우는 어떤 행위를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신에게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죽음이 영광임을 분명하게 선언해 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죽어지려는 영광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짐을 영광이라고 받아들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기 때문에 영광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라고 선언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는 치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치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받아들였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 나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기는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십자가를 지우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이 죽음의 때라고 한다면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뜻, 목적이 예수님에게 영광으로 보여진다면 오늘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까지야 생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내가 주님 일을 이만큼 감당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여한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함같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걸음 속에서 정말이지 내 죽음도 죽음을 위한 죽음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도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때요?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전에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의 나의 모습,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그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지금도 여전히 있느냐? 사실 우리의 신앙은 진보적인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초청받음이라고 하는 그냥 교회 구원받았다 여기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교회가 어떠해야 됨까지 나가는, 그래서 택함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보여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고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제가 표현했던 것을 그대로 표현해서 저도 좀 당혹스러웠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제 마음속에 사실은 많이 들었던 생각이요, 어째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도 가졌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들을 지우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며 새롭게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그런 표현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분도 하고 있네? 그래서 저부터 그런 생각을 지워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표현 그대로라고 하면, 어쩌다가 이렇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전에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나았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훌륭한 신앙이었고, 지금보다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왔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다가 이렇게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만 됐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영광의 때를 새롭게 규정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의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떤 걸음으로 주님을 여기까지 섬겨왔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주님 섬김 중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부득이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음을 저는 누가복음 2장에서 계속 찾고 있어요. 뻔한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시므온과 안나, 이분들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만한 그 나이에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서도 정신이 흐리지 않고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때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나라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믿음이 마지막까지 가는데 필요한 부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때였습니다. 그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신 같이 오늘 우리 안에도 영광의 때가 언제인지를, 내가 영광이라는 표현을 나에게 써야 된다면 나는 어느 시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영광스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를 정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영광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면서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겁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농사하신 분들은 알지만 뿌린 씨가 땅에 잘 자리하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는 그 과정 속에 이제 본래의 씨앗의 형태는 사라져버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밑에는 뿌리가 내려지지 이전에 있었던 알맹이의, 즉 알곡의 형태를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알곡이 썩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죠. 저는 썩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보았던 것은 감자를 캘 때였습니다. 벼도 추수해 본 적 있고 보리, 콩 뭐 다 이것저것 깨를 비롯해서 다 해봤는데요, 그 중에 감자였어요. 감자는 먼저 이렇게 홈이나 이런 걸로 캐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먼저 뽑습니다. 뽑으면 그 줄기에 여러 개의 감자들이 딸려 나오죠. 뽀얀
감자 알맹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느 한 줄기에는, 어느 한 뿌리 부분에 뭐가 붙어 있냐면 처음 심었던 그 감자의 쭉정이, 새카맣게 말라붙은 쭉정이가 딸려 나오고 있어요. 그게 처음 씨앗으로 심겨진 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자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다른 뿌리에 여러 개의, 몇십 개의 또 다른 감자들이 달려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감자가 땅에 심겨졌는데 썩지 않은 채로 있다고 한다면 뿌리를 내리거나 싹을 낼 수 없어서 그 한 알 그대로일 뿐이지만 썩어지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많은 열매가 땅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그러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밀알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그 한 알만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이 썩어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들은 우리도 썩어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죽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음, 즉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 사실은 3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같이 땅에서 들려지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그리고 또 나중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심과 연결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무수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본문은 굳이 제한해버리면 십자가의 죽음만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릴 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 모양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당신이 죽음을 영광의 때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 그래 죽는 것으로 첫 번째 영광이 되겠고 그분의 부활이 영광이 되겠고 더 나아가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오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고 생명을 얻는 것, 이보다 더한 영광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시고 또 영광을 보게 함 속에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 한순간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는 매번 계속 치실 때마다 맺혀졌고 그리고 지금도 맺고 있고 죽음은 생명의 열매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여전히 악한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한 어둠의 세계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죽어야 맺는 열매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죽음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죽는다면, 아니 죽음을 떠나서 내가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함의 열매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선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어야 열매 맺는 이 열매의 정신은 오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고 당시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속에 그 속에서 죽음을 통한 생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오히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주하는 것 같아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주님의 길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래서 썩어지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무언가 많은 것을 갖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 치장하고, 나를 위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나를 포장해 나가던 것, 이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그다지 아름다운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러합니다. 반면에 나를 위해서 이만큼을 사용할 수 있고 나를 이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그 포기한 부분들을 가지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죽어지는 길로 걸어간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너를 위해 하지 않는 것, 즉 나를 위해 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미워함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과 함께 나를 통한 누군가에게도 생명의 길이 열려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은 분명히 말씀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고 내 생명을 잃으면, 내 목숨을 잃으면,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드리면, 내 생명을 주의 일에 헌신하면 오늘 우리는 오히려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영원히 보존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오늘 죽음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삶의 길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다시 우리는 옛사람의 속성 속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욕심에 갇혀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걸음을 또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날마다 죽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죽는 인생, 그 죽음 속에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짐 같이 희생하는 것, 버리는 것, 우리 안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희생의 정신들이 어느새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버림이 부족해 버렸어요. 계속해서 세상 기준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갇히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기준 죽여야 됩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인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추구해 나간다면, 세상 가치를 교회 기준으로 삼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말 그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영광스러움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속에서, 희생하는 속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생각이 어디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가, 나의 시간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현우 집사님 이번 주에 100세 생신을 맞아요. 제가 생일자들을 주보에다 기록하다가 체크를 하면서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금년이 우리가 새로 왜 제정됐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 나이를 환산하는 것이 딱 100세가 되셨어요. 그냥 원래 쓰던 우리 나이로는 101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터 생각했던 부분을 좀 이제는 실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오래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회갑잔치 같은 거 보통 안 하죠. 칠순도 거의 안 합니다. 뭐 팔순 때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팔순 때도 거의 뭐 요즘은 그렇게 행사처럼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80, 90 이 정도 되신 분들 그 해에 좀 이렇게 교회에서 기쁨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뜻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100세라는 어떤 기준이 제 마음을 그냥 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원래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다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또 그리하는 방법을 찾아서 오늘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100세라고 하는 기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이미 지났는데 하고 서운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나보다 남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지 않던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어떤 것도 못해요. 이미 지난 건 지난 거고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안 하던 것 하느냐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하던 것 한다면, 안 하던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도, 어떤 발전도, 어떤 성장도, 어떤 부흥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한 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면 앞에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손해처럼 여겨져도 그 희생을 통해 지금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 걸림이 그래도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누구에게도 얘기를 나누고 한 건 아니에요. 혼자 마음의 결정에 가장 빠른 시일, 가능하면 다음 주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일 정도에 80 이상 되신 분들은 다 한번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분들은 지난 분들로서 한번 위로가 되시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접하게 됐던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사자성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수산복해라는 겁니다. 수산복해. 수는 목숨 숫자를 씁니다. 목숨은 산과 같이 높다는 의미, 길다는 것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복은 바다처럼 넓고 풍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산만 돼서는 안 돼요. 복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만 길다고 다가 아니에요.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 무엇보다 복을 끼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노년의 때일수록 시편 92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인에게 풍족한 인생이 되어서 노년의 때에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는, 여전히 푸르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100세라고 하는 것이 제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이제 내년엔 100세 되는 분은 없어요. 근데 90세 되는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90세가 되는, 제일 90이나 80이나 어느 누가 되든 90에 더 많은 나이에 가장 먼저 생신을 맞는 고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왜 누구 때 하냐가 아니라 첫 번째, 그 한 해에 첫 번째 닿는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80, 90, 100 요 세 번의 기쁨은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해 봅니다. 그래서 장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른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것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또 관심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지도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아니면 하지 못했던 어떤 길들을 더 나은 방법들을 찾고 힘있게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서로 정말 사랑으로 가족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쉽지만 집사님이 휠체어를 타시기 때문에 본당까지 오실 수 없어서 지금 식당에다가 TV 화면을 통해서 영상으로 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몇 분이나 함께 계신지 몰라도 제가 몇몇 분들을 같이 동석할 수 있도록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축복하는, 그래서 지금 80대신 분 2분 계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나이로 그래서 예를 들면 24년, 34년, 44년생 되시는 거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90대 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래서 조현우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분을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면 되고, 내가 조금 포기하면 되고, 내가 죽어지면 나의 죽음, 나의 포기, 나의 희생 때문에 누군가는 이보다 훨씬 커다란 기쁨과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위로 속에 승리케 하시고 연약함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노년의 때일수록 진액이 풍족한 인생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 함께 하셔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는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